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심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알려주는 여러 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누군가에겐 오랜 세월을 거쳐 쌓인 일종의 집단적 지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양심을 비웃기도 합니다. 가끔 양심의 소리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소리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응답하는 사람의 민감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양심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럴 경우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양심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겐 있죠. 양심과 마찬가지로 상식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르침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때 얻게 되는 통찰력, 그 통찰력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과 방법으로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를 아끼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넓게, 때로는 새롭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벗어나서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친구이든 전문가든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 혼자도 열심히 읽고 함께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과 역사 서적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교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묻고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쉽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을지, 하기 싫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더 특별한 관계인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누구보다 역동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방향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지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늘 확신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도 잠시 그 방향을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십자가임을 예수님도 분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반면 이 길로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원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 뜻대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우리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 결단, 끈기가 동시에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